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눈물 흘리시는 일하신 창조주 심판자의 위원으로서 신속히 침묵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의 그 감옥으로부터 속히 돌격하여 나오시옵시고, 그리하여 사탄 마귀를 지옥불에 영원히 처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꼭 죽이셨던 그 이름 위에서 하여금 다시는 우상으로 설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깁니다. 특별히 죄적인 음성과 육체를 주님께서 억어주시고 완전히 주관해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진짜 참 샬롬의 평강에 예수 그리스도님의 권능의 시간 꼭 되게 해주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172장 찬송입니다. 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기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가 내리는 장면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 언제까지나 악취만 진동시키고 있는 그 여호와 이름, 곧 주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꼭 죽여버리셨고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면 그러므로 다시는 절대로 신노릇 못하도록 그 모든 권세를 빼앗아 주셨는데, 정말로 기독교 교인들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다시금 소성케 되어진 그 악마를 이제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뺏으셔서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 절대로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너와 그 이름의 모든 권세를 이 시간 동안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상이 되어진 이 추한 여호와 이름이여, 너의 모든 존재가 영원히 실질적으로 완전히 상실되어 버릴지어다. 그래야 사탄 마귀야 지금 당장
지어 불쌍히 영원히 처박힐지어다. 성신님이여, 황금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 처음 세계의 만물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등되며 육체를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만데 지구 육신 성도들의 귀한 동지요 방패요 우리들을 돕는 귀한 복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입니다. The passion of anger. 분노한 열정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절대로 아니오라. 기독교 종교에 불과한, 종교 교인들에 불과한 작금의 그 신자들이라고 하는 저들에 대하여 무서운 마음으로 돌격을 하려고 합니다. 돌 마음, 돌 머리, 돌 감정, 좀 우리나라 한국 표현으로 진솔하게 표현한다면 돌 대가리들, 돌 가슴들, 생각이 없는 기독교 교인들을 향하여 맹공을 펼쳐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21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을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을 배설하였더라. 사라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힘을 주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의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와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할 것이니라. 우리들이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성경을 잘 읽지도 않지만 그래서 성경의 그 피상성, 표피적인 부분에만 스쳐 지나가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 그것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용렬하게 설치고 이끄면 한 것이 옳지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돌잔치입니다. 이삭의 돌잔치를 크게 아주 거창하게 대연을 베풉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신들만 너무 지나치게 행복할 때에는 깊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타자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남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12개의 아버지니 12개의 어머니 정말로 큰 많은 민족들 사람들의 부모가 된다면 이래저래는 안 되는데 저들은 쫌팽이도 그런 쫌팽이가 없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얼마쯤 지났을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소생인 이삭을 희롱을 하는지라 기분이 좋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꿀밤을 먹였는지 아니면 잡아뜨렸는지 그런지 이삭이 앙앙 울었겠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사라는요 그만 아주 뭐라 그럽니까? 아주 획 삐지겠지요. 돌아버릴 정도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우리나라 말로는 편안한 문장이고 쉽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가라시라고 하는 말은 인연을 끊으라. 호적을 파뿌려라.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중에 한 치라도 절대로 로이라시
이스마엘에게 주면 안 돼. 이게 참 너무너무 잔인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의 실체들인 사라와 아브라함, 그들의 이 행동은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이 어찌다. 14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족들을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불에서 들여서 방황하더니 가족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떡은 나무에 두며 가라데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람 마땅히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더니 방성대로 가니.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갈과 이스마엘과 작별하고 명령 못 볼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무슨 뜻이죠? 아침 식사도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물을 내다버리듯이 아침에 일찍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깨우는지도 몰라요. 일어나 이것들아. 그리고 고작 준비한 것이 물 한 가족 부대와 떡 쬐끔. 그래서 여인 어깨에다가 덜렁 메어주고 가, 꺼져버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갈과 아브라함의 생활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폭행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예 씨가지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처음 연을 맺게 되는데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성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에 이것저것 챙겨주는 정말로 충성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 여인 하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13년 동안이나 자기의 모든 수발을 깔끔하게 해줬던 그 여인 하갈. 어째서 그렇게 대할까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13년 동안 자기의 후사여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마치 큰 기쁨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었으며, 그런데 이렇게 대하다니 이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람 같지도 않고 인정머리 없고 쌀쌀하게 짝이 없는 아브라함. 물 한 가족 부대, 쬐끔, 물 쬐끔, 떡 쬐끔. 그게 다입니다. 13년 동안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고 자기를 수발했었던 여인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아주 인색하게 그렇게 만드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뜻이며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여호와의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삭의 아내이며 자기의 며느리를 얻고자 하란으로 엘리에셀을 보낼 때에는 큰 짐승 낙타에게, 열필 낙타에게 혼숫감을 바리바리 실어놓고 금은 보화까지도 실어놓고 그렇게 이삭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의 큰 단비도 서슴지 않았었던 아브라함 이것만. 이게 뭐예요? 아침 한 끼니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깨어나고 빨리 꺼져, 이런 식입니다. 근데 참 마지막에 하갈로서 기대했던 한마디도 없는 거죠. 예를 든다면 하갈 미안해. 그리고 손 한번 꾹 잡아주면서 이렇게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라고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거 기대했을 텐데, 참나, 약된 낙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귀 조그마한 짐승에다가 하갈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하갈의 고향 애굽으로 가기에 충분할 수 있는 그런 물과 음식을 실어주면서 미안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줘.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무슨 뜻입니까? 착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여 선지자를, 선지자는 무슨 아브라함은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아주 싸가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은요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이게 대체 뭐냐, 나 같은 것은 살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존재적인 절망감에 빠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하갈이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습니다. 하갈은 애굽에 대해서 그 향방을 잘 알고 있지요. 헤브론으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가야만 되는데 미드바를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 전 존재가 짓밟히고 모독을 당하고 아주 갈기갈기 찢어졌다시피 한 그 처참한 자신의 존재감을 생각하면서 죽어야 해. 나 같은 경우는 자살해야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 자기 아들을 보니까 혀를 확 깨물고 자살할 수도 없고 마침 물이 다 떨어져갖고 그 곤병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아주 절대 절망 상태에서 방성대국을 하니 이 말은요 말로서 주여 억울합니다 주저리 말로서의 묘사가 아닙니다.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사슴이나 혹은 노루나 그것이 잔인한 사냥꾼의 활을 맞고 99% 다 죽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갑자기 정신이 돌면서 꽉이라고 하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푹 쓰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오티사 에트 콜라흐 에트 베크 방성대국을 하니 이건요 인간의 필수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존재적인 모멸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비명을 지른 것 같고요. 그리고 폭삭 기절을 해버렸죠. 기절 안 하면 그게 인것도 아니죠. 마지막에 자신의 전 자존감이 깨어지고 무너진 그때에서 마지막 비명,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하갈은 기절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요, 이거야원 해도 너무 해석꾸면 17절이 오지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움 말라, 하나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게 말이요 소요? 아니 여호와 그 이름이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로 위로를 받아야만 될 가장 끔찍한 고독과 아픔 속에 빠진 것은 여인 하갈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고자 한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은 하갈아 무슨 일이냐? 왜 그래? 뭔 일이야? 너 왜 울고 지랄이야? 이런 뜻입니다. 저 오늘 참 표준말을 많이 쓰고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처사나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나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분도가 부르르 끓어오르는 거지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여호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존경을 받을 만한 주님의 여호와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럴 수 없지요. 예, 당연한 일입니다. 하갈아 아프지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면서 그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호와의 관심에는 하갈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니 비명을 지를 만큼 마음이 아픈 것은 하갈인데 그리고 아주 큰 외침으로 소리를 지르고 팍 꼬꾸라진 것은 하갈인데 고작 한다는 말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게 말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라 할지라도 저는 거부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장차 쓸만한 이스마엘의 말은 들었고 장차 쓸데없는 하갈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께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여만된 여호와의 이름을 본색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의 근처에서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그 이름 쓸데없으면 모조리 다 죽입니다. 노아 때에 다 죽였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 다 죽였습니다. 잔인 무도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간도 쓸기도 다 빼주면서 선하신 것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합니다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멸시하고 죽이려 하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아니지요. 그리고 이제 기적의 물을 만들어서 이스마엘을 살려내고 하갈도 그 물을 마셨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저들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곧 성경책 하얀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겉 글자들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책에는 기록되지 않고 그래서 이룰 수도 없는 영적인 행단 속 성경 진짜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본문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지요? 이스마엘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조폭 두목 죽음 됐던 것 같아요. 워낙 용맹스럽고 담대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멸시받았었던 그 절통한 그것이 영적인 DNA가 되어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후 몇 천 년 후에 생겨나지요. 그리고 세계 평화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축축거립니다만 그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의 그 무지막지한 살인 말입니다. 끔찍하지요. 한 일주일 됐나요? 근데 그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난입해서 32명을 죽이고 여자들을 다 잡아갔다. 이것이 바로 멸시를 받았었던 모독을 당했었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이신 그 여호와 이름을 사람 기독교 교인들이 소생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뭐라 그러지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니 죽였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중에 어떤 두목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여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아멘 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미쳤어. 여호와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죽이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그 여호와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교인들은 그래서 우상 숭배자입니다. 정말 교인들이 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돌대가리, 돌마음, 돌감정
정말 답답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어려운 천국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코로나19 이때에 아무 반응도 없으실까요? 그 무시무시하고 무책임한 하나님의 침묵 말입니다. 예. 다윗과 압살롬을 아실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이름의 모형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그 압살롬이가 반역을 시도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헐레벌떡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의 용맹성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을 죽여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의 모형인 다윗은요, 그건 세상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고 자빠졌어요. 그 다윗, 여호와 이름의 모형인 다윗, 사탄의 실체인 압살롬, 그 둘이는 말이요, 창세 이전부터 워낙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부터는 사탄의 그 살기가 느껴지고 살인 냄새가 그렇게 침동을 합니다. 툭 하면 여호와 이름은 마구마구 죽였지요. 뭐 옛날 얘기할 필요도 없이 19세기 때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5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1억 명 이상이 죽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죽여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등등에서 유태인 600만 명이 죽습니다. 대한민국 6.25 사건 때에 3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세계 사탄으로 말미암아 마구마구 죽어가고 있는데도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침묵, 여호와 이름 속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기독교 교인들이 그 여호와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그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살려놓았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복받아야지 그러고 있거든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교인들의 그 돌대가리, 돌가슴, 돌마음, 인간 같지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불쌍한 우리 누이 하가를 그렇게 매정하게 됐었던 아브라함, 그게 사람 욕해요. 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실체올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옥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원해 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조 의도로 세우셨지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짜 성도라고 하다면 담대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걸 저주받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속이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위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세론, 지옥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진짜 지옥은 있지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최후 심판을 마치실 때에 사탄 마귀를 비롯해서 모든 불신자들을 진짜 지옥에 쳐넣을 겁니다. 영원히 그것을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하겠지만 아직은 최후 심판 전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옥을 아시기 어렵시다. 그러므로 모세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니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옥에 처박힌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짜 선지자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음이에요. 그렇구나. 종교적이며 그 육신적인 지역은 없어. 그게 다인데 오직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면서 주님 이제 다음 대에 나가고 있지요. 주여 나를 밟으시고 7번째 기도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들, 마지막 예언자들, 마지막 성도들 가령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 영적인 감옥으로부터 탈출해 나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이신 주님께 명령을 드리오니 여호와의 이름 우상이 되어졌고 인간들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예배를 말미암아 사탄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영적인 감옥 그 침묵을 돌파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진정하게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 하나님께 명령을 드려야 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미 벌써 주님께서 죽이시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완전히 제거하신 너 여호와여 너는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야. 오직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복종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토록 그 추악하고 악취가 진동하며 죽이고 죽임의 산의 그 혈기가 가득한 사탄아 너는 지옥 불속의 영혼이 처박힐지어다 이라고. 성도들이 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제대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찾았는데 돈 손해가 될까 봐서 벌벌벌 떨고 있고 말이죠. 세상적으로 명예와 위신 좀 깎이려면 더 큰 힘을 하면서 또 무슨 일이나 병이나 생기면 이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지 않았다니만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가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안 버리느냐? 안 버리시지요. 다만 사람들이 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인간들이, 교인들이 여전히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영적인 우상 숭배자들이 스스로 지옥에 빠진 것뿐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버리면 버렸지 한 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발 좀 벌떡 일어나셔서 영적인 감옥 요 이름을 돌파해 나오시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마지막 최후의 대복이며 영육간의 축복을 정말로 사람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주여 우리도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을 절대로 초월하실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사람들 진짜 성도들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서 정말 최후의 대복음과야 진짜 축복과 진짜 대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주시면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성령 진짜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유신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초월하는 일과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마지막 말씀을 진짜 교회에 진짜 성도들 그 마지막 사람이요 우리들을 통해서 꼭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대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또 지구 위에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등등의 강이 흐르며 그 사막들이 밀림이 되고 거대한 목초지가 되며 큰 대농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100억 명이 넘고 200억 명이 넘는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풍부하며 정말로 사탄 없고 도둑놈 같은 뱀 없는 그러한 낙원이 이 땅에 펼쳐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여 유신신 성령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가 그리고 영육간을 축복하시니 우리 모두와 함께 지하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서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